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 말고도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할례라는 것이 잔뜩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할례라는 거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을 얻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한마디로 일종의 유대인이 되는 이 통과 의식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할례는요,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약속의 표시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이 할례라는 행위는 사실 이 약속의 표시이지 신분의 표시는 아니에요. 이 표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할례의 표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어땠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음악계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그 귀하고 구하기 어렵고 비싼 음악계표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표라서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이거 구했다, 이거 갖고 있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요, 그거 어떻게 구했어? 그 어려운 걸 이러면서요, 그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표를 가진 사람이 실컷 자랑만 하고 그 음악회 당일날 그 음악회에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그 자랑이 사람들 앞에 이거 구했어 했던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표를 가졌다고 자기 자랑은 실컷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음악회가 주는 감동과 기쁨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랑만 했지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는 참된 의미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 뒤에 이 날짜 지난 표로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실컷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에 불과할 겁니다. 오히려 그 자랑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미련함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 언약에 대한 실천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이 단순히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시만 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역사는 전혀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졌던 그 할례의 표시만 자랑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런 소용없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시를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보장도 없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미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말만 들었어요. 앞으로 너 믿고 따라가면 내가 앞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한 그 보장도 없는 약속만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데에는 할례라고 하는 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목숨을 송두리째 걸고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표시로 할례를 받도록 하신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보다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수단이나 방법이나 목적으로 그냥 어쨌든 간에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결과만 나오면 됐지 뭐, 바로 이런 얘기를 비판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종종 하게 해요. 하지만 이 말은요,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길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의 상속자, 믿음의 자손이 되려면 그 인생의 순서를, 삶의 순서를 올바르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요, 응답이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큰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즘 그 맞춤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유행하죠. 각 사람 요구에 맞춰서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서비스는 세상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맞춤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교회는요,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요, 이런 맞춤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내가 말씀 앞에 맞춰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면서 왜 내 마음에 맞고 나 위로하는 얘기 안 해주세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뭐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지는 곳이지, 내가 물과 같이 녹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하고 바뀌어야 되는 게 교회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나한테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세모라고 하면은, 내가 동그라미라면은 하나님께서 세모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깎아서 세모로 갖다 껴 맞춰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내가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에 맞아지기 위해서 녹아내리고 깎아지고 부서지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끼워 맞춰줘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연단이고 그게 나를 하나님께서 깎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으려고 내 고집 그대로 내세우면서 나는 내 생각, 내 모습 그대로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그거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받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모양 이거니까 이거 넘어가면 그 뒤에 복 있어,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그 문에 통과하기 위해서 깎고 맞추고 녹아내리고 해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문 넘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나는 저 모양 마음에 안 들어, 난 저거 싫어 이러면서 버티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복의 문도 못 열고 못 들어가는 거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얘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야지 뭐. 연단 당해야죠. 고난 당해야죠.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변하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여기 물통 있잖아요. 이 물통 보면은 이게 이번에는 좀 물을 하는데 모양이 좀 길쭉한 물통으로 샀어요. 자, 이 길쭉한 물통에 들어있으니까 물이 길쭉해졌잖아요. 근데 이거 넓적한 물통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넓적해지잖아요. 이 물과 같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하나님 왼쪽 가면 왼쪽 가고, 하나님이 앉아 하면 앉고, 하나님께서 이거 뛰어가 하면 뛰어야 되고, 그게 미련한 게 아니라 그게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내 모난 부분들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맞춤 서비스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의지와 바람에 따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해주기 원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욕망 해결해 달라는 뜻과도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거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또 도우시고 살리시고 다 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뭔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문 좀 넘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 열어놓으셨는데 왜 거기를 안 들어가시냐 이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이 내 욕망 해결해달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나에게 이런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 정도 벌게 해주시고 내 욕망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신 거에서 얼마 헌금할게요. 이게 우스개 이야기 같죠?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사람 많아요. 거래하려 드는 사람 많아요. 아니, 모든 것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의 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다 주시면 어느 정도는 내가 뭐 할게요? 웃긴 이야기죠. 다 하나님 건데 주시면은 일정 부분 뭐 할게요? 어떻게 보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예요.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게 먼저입니다. 복은 그 다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신앙의 순서, 영적인 순서, 복의 순서를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신앙의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건요, 하나님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최우선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는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할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아브라함 따라서 그 믿음의 발자취 따라가서 이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소원의 기도 제목도 다 좋습니다. 내 어려움 놓고 기도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더 가장 우선시 먼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뜻 앞에 부서지고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에 들어섰을 때 회복도 있는 거고요. 그때 응답도 있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에게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며 또 하나님 깊게 만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의 순서, 신앙의 순서를 올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춰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왔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